또 귀한 성찬의 의미를 기억하시면서 또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원합니다. 오늘은 좀 특별히 귀한 설교자를 모셨습니다. 미국 하늘 기쁨의 교회를 섬기시는 오충성 목사님이신데요. 오충성 목사님은 우리 교회 출신 목회자이십니다. 특별히 주님께서 귀하게 이 시대 가운데 사용하시는 목회자이시고요. 미국으로 가시기 전에 이 토론토 지역에서 이 청년 사역과 또 찬양 사역의 회복과 부흥을 이끄셨던 귀한 목사님이십니다. 오늘 함께 목사님 말씀을 통해서 주신 말씀을 통해서 큰 은혜와 도전을 경험하는 귀한 예배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큰 박수로 목사님 맞이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때문에 모였습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셔서 가만히 두지 못하시고 죽음으로 가는 주님의 자녀들을 위해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아버지 그 십자가의 은혜 대속하심으로 그를 믿는 모든 자들 구원을 받도록 주님이 인도하셨습니다. 하나님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또 우리 성령 하나님 보내주셔서 예수 믿지 못하는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게 하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심을 주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 성령님께서 역사해 주시길 원합니다. 성령님 터치해 주시고 말씀해 주시고 여호와의 말씀이 임함으로 주의 백성으로 담대하게 넉넉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역사하실 우리 주님을 기대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한번 올렸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전대영 목사님이 키가 크시네요. 제가 이 강대상이 좀 높으니까 앞으로 올게요. 우선 제목 먼저 선포했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죄, 복음, 하나님 나라. 요한복음 1장 10절에서 14절 말씀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네,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히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 말씀입니다. 저는 오늘 토론토를 떠나서 지금 12년 만에 다시 돌아온 오충성 목사고요. 우리 기도해 주신 분이 오충만 목사라고 하셔서 저희 첫째 아들이 지금 콜링을 받고 신학을 준비하고 있는데 벌써 이렇게 토론토에서 기도해 주는구나. 그래서 미리 감사했습니다.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먼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저는 제 자신도 사랑할 줄 모르는 사람이고 저는 아들이 4명 있습니다. 아들 4명도 사랑할 줄 모르는 아빠고요. 또 저에게 또 아내가 있죠. 아내도 진짜 잘 사랑할 줄 모르는 그런 남자예요. 그런데 전혀 알지도 못하는 여러분에게 사랑한다고 말하는 것은 제가 하는 말이 아니라 우리 예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실 거라고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영혼이 있다면 이 목사를 통해서 들으라고 우리 주님이 저를 통해 하시는 말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사랑하세요. 저는 찬양팀 정말 칭찬하고 싶어요. 우리 찬양팀한테 한번 박수 한번 해주시겠어요?
제가 찬양을 하면서 너무 은혜를 받아서 저도 모르게 앞자리에 앉았어요. 제가 설교할 때 제 자리에 청년이 앉아야 되는데 제가 앉아가지고 제가 영적으로 욕심이 아직도 있어요. 은혜 받고 싶어서. 근데 이 찬양팀 너무 귀합니다. 저는 그렇게 질문해요. 도대체 이 찬양팀은 누가 저렇게 세우는 걸까? 왜 안 빠지지? 왜 주일날 남들보다 더 일찍 일어나서 예배당에 와서 왜 준비하고 할까? 저 사람들 왜 저럴까? 여러분, 저는 그런 질문 하거든요. 도대체 무슨 은혜를 받았을까? 너무 귀합니다. 그리고 콘티를 누가 준비하셨는지 찬양곡 선곡이 너무 좋아서 저 혼자 눈물 이렇게 닦았습니다. 여러분, 저는 캘리포니아 가서 12년 동안 있으면서 가정에서 개척하고 지금 8년째 목회하고 있는데요. 이런 찬양팀과 찬양해 본 적이 언제인지 너무 감격이었어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말해주고 싶었어요. 여러분, 진짜 행복한 거예요. 이 영락교회 청년부에서 예배하시는 여러분들은 진짜 행복하신 분들인 걸 믿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캘리포니아 저는 갈 때 꿈이 있었어요. 거긴 더 크고 더 정말 은혜의 자리가 많겠지. 근데 제가 여기 있을 때만큼 그렇지 넉넉하지 않더라고요. 오히려 더 척박한 모습들이 더 많고요. 청년부 예배 이렇게 감동적인 예배 드리기 참 어렵습니다. 그리고 이런 찬양팀으로 준비된 이런 세션과 이런 음향과 이런 자리에서 그리고 지금 이렇게 많은 청년들이 함께 모여서 그 공간에 내가 있다라는 것이요, 목사인 저도 감동인데 혹여나 여러분들이 그 귀한 것을 모르시는 분이 계실까봐, 혹시 한 분이라도 계실까봐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언젠가 여러분이 이렇게 찬양하고 싶은데 찬양할 수 없는 그 순간이 오잖아요. 얼마나 간절한지 몰라요. 내가 왜 그때 못 누렸을까? 저는 2020년이죠. 코로나가 시작되고 저는 초창기 때 코로나에 걸렸어요. 그래서 병원에 입원을 하고 산소호흡기를 끼고 바깥에서는 제가 죽을 수도 있다 다들 걱정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버티게 하셨고 견디게 하셔서 지금 여러분 앞에 서 있는 거 저는 정말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때요, 제가 예배가 얼마나 소중한지 알았어요. 병원에서 예배하는데요, 담임 목사가 병원에서 온라인 예배로 드리는데요, 하염없이 눈물 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온라인 예배를 멈추실 수가 없어요. 누군가는 지금 간절히 교회 예배당에 와서 예배하고 싶을 수 있는데 정말 간절히 원하는 분들이 온라인으로 예배할 때 이런 마음이겠구나라는 것을 겪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여기 이 공간에서 예배하는 여러분들 정말 복이 있다는 것을 꼭 먼저 말씀드리고 싶었고, 저는 오늘 예배하고 내일 떠나지만 매주 여기서 예배 드리실 때에 누군가에게는 지금 이 자리가 정말 소원하고 사모하는 자리구나, 내가 그 자리에 있구나라는 걸 꼭 기억하셔서 여러분 예배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시길 주님의 축복합니다. 저는 어머니가 예수님을 믿는 분이세요. 거기서 태어나서 믿음의 가정에 태어나서 아버지가 3살 때 돌아가시고 4남매를 어머니 혼자 키우셨어요. 그러니 그때 당시 얼마나 기도를 많이 하셨겠어요. 자, 그렇게 자라납니다. 에브리데이 가정 예배가 있었어요. 어쩔 수 없어요. 가정 예배 매일 드립니다. 그런 환경 속에서 자라다 보니까 6살 때 성령 체험을 합니다. 그래서 성령님께서 방언의 은사도 주셔서 6살짜리 아이가 여러분 방언으로 기도합니다. 그렇게 자라납니다. 그런데요,
너무 신기한 건 뭐냐면 그렇게 자랐어요. 어머니는 기도하는 어머니고 권사님이시고 많은 사람들이 저희 집에 와서 기도하고 병도 낫고 귀신의 역사들도 보고 그런 체험들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 제가요, 중학교 고등학교 올라가면서 어떤 역사가 나타났냐면 중고등부 때 성가대도 하고요, 솔리스트도 하고 임원들도 했어요. 그런데 그런 제가 여러분 세상으로 나아갑니다. 여러분 질문해야 돼요. 신앙생활을 질문해야 돼요. 내가 지금 믿고 있는 이 예수 그리스도가 정말 내 안에 계신가? 내 안에 정말 말씀이 있나? 여러분 질문하셔야 돼요. 저는 어릴 때는 그러니까 어머니 때문에 교회를 갔던 거고, 교회를 가서 친교하다 보니까 워낙 사교적이다 보니까 성가대도 하게 되고, 노래를 하니까 성가대하고, 또 사교적이다 보니까 임원도 하고 다 한 거예요. 여러분 저 다 했습니다. 다 했어요. 그런데 그렇게 다 하고 주의 종이 될 거라 그러고 목사님들도 그렇게 칭찬을 받았던 제가 친구를 좋아하다고, 친구 좋아한다고 세상으로 나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좀 저는 같이 깨달았으면 좋겠는 게, 교회를 나간다고 해가지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사는 건 아니었구나라는 걸 깨닫는 거예요. 여러분 저 되게 힘들었습니다. 예수님을 알고 하나님을 아는데요, 새벽에 집에 들어갈 때마다 힘들었어요. 새벽에 집에 들어갈 때마다 어머니는 불을 켜놓고 기도하고 계시는데, 그 기도하는 어머니의 아들이, 막내 아들이 친구들하고 새벽까지 놀고 집에 들어갈 때 여러분 그때마다 괴로웠어요. 왜 괴로웠냐면, 여러분 바깥에서 놀았으면 즐거워야 되잖아요. 행복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꼭 밖에서 놀고 집에 들어갈 때 그렇게 행복하지 않았어요. 그러면서 늘 저는 질문했습니다. 하나님 이게 뭡니까? 내 인생이 왜 이럽니까? 저는 이렇게 살고 싶지 않은데 왜 자꾸 이렇게 삽니까? 저는 하나님의 자녀로, 믿음의 자녀로 살고 싶은데 왜 이렇게 방황합니까? 그런데 제 마음대로 제가 안 되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마음대로 여러분 컨트롤 되지 않잖아요. 여러분 세상에 나가요, 친구들 만나요, 여러분 스스로 컨트롤 안 되잖아요. 세상과 타협하기도 하잖아요. 그런데 마음은 알아요, 말씀은 알아요, 이렇게 살면 안 되는 거 알아요. 그런데 안 되잖아요. 제가 그걸 겪은 거예요. 여러분 죄는요, 죄는 강력합니다. 저는 죄를 되게 우습게 생각했어요. 근데 죄가 굉장히 강력합니다. 얼마 전에 제가 이제 어떤 분을 만났는데, 윤치영 목사님이라고 지금 유튜브에서 아주 많이 아시는 분이세요. 새롭게 하셔서 나오시고 그 호주에서 감옥에 갔다 오신 목사님이신데, 그분을 만나서 같이 다니면서 차 안에서 그분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 죄가 얼마나 강력한지를 또 다시 한번 듣게 됐어요. 뭐냐면 여러분, 세상에서도 죄를 짓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감옥 갑니다. 죄를 짓잖아요. 감옥 갑니다. 돈이 많아도 감옥 갑니다. 죄를 짓잖아요. 그러면 아무리 명예가 있고 권력이 있어도 감옥 갑니다. 여러분 죄가 있잖아요. 그게 드러나잖아요. 대통령도 감옥 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죄는 굉장히 강력한 거예요. 죄에 묶여버리면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두려운 것입니다. 죄는 삼킵니다, 우리를. 죄가 여러분들을 삼켜요. 사탄은요 어떻게 역사하는지를 저는 제 삶을 통해서 봤는데, 사탄은 저에게 달콤하게 다가옵니다. 그리고요 생각을 넣어줍니다. 그리고 이렇게 얘기해줘요 저한테. 중성아, 너 하고 싶은 대로 살아. 중성아, 너 먹고 싶은 거 먹어. 중성아, 너 가고 싶은 데 가. 왜 이렇게 매여 살아? 왜 이렇게 하나님은 너를 매이는 거야? 저한테 그렇게 막 다가와요. 여러분 그거 달콤해요, 안 달콤해요? 어머니, 또 학교 선생님,
또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그렇게 사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 믿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용서하셔야 됩니다. 죄를 지으면 안 됩니다. 미워하면 안 됩니다. 화내면 안 됩니다. 뭐 여러 가지로 많이 묶었어요, 저를. 그런데 사탄이 저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에이, 그렇게 안 해도 돼. 그냥 하고 싶은 대로 해. 창세기 3장에 보면 사탄이 여러분 하와에게 다가옵니다. 그리고 이렇게 질문해요. 하와야, 아니 하나님이 동산나무의 모든 거 먹지 말라고 하셨어? 그랬더니 또 하와는 또 이렇게 대답해요. 아니 하나만 먹지 말라고 하셨어. 그게 선악과야. 근데 여러분 재밌는 게 뭐냐면요, 하와가 여러분 에덴 동산이 얼마나 했을까요? 사이즈가 에덴 동산이 그래도 그냥 뒷동산 정도는 아닐 거 아니에요. 그냥 에덴 동산. 근데 하와가 어디 있었는 줄 아십니까? 그 넓은 동산에서 하필이면 하나님이 동산 중앙에 있는 그 선악과 먹지 말라 그랬는데 왜 그 동산 중앙에서 놀아요? 그러니까 그냥 쳐다보면 동산 선악과가 보이는 거예요. 아예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과를 먹지 말라 그랬으면 동산 중앙만 놔두고선 다른 데서 얼마든지 자유롭게 살 수 있는데 왜 굳이 그거 하나 먹지 말라고 한 거 그 근처에서 이렇게 맴도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귀가 딱 물어보는 거죠. 그랬더니 그걸 보고 어떻게 해요? 야, 포함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탐스럽다고 그래가지고 그걸 따먹잖아요. 사탄이 여러분 어떻게 다가오는지 아십니까? 너 먹고 싶어? 그냥 먹어. 가고 싶어? 그냥 가. 가지고 싶어? 그럼 가지는 거야. 하고 싶어? 그냥 해. 이렇게 사탄은 다가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메시지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하고 싶은 것이 있고요, 해야 될 것이 있더라고요. 성경은 명확하게 말합니다. 해야 될 것을 하라는 거예요. 예수를 믿으라는 거예요. 이건 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영접하라는 거예요. 이건 해야 되는 거예요. 하고 싶을 때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하고 싶을 때 하는 건요, 그건 얼마든지 사탄이 건드리기가 너무 좋아요. 사탄은 우리에게 그렇게 다가와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달래주고 위로하면서 하고 싶은 거. 특별히 여러분 주일날 어떠세요? 토요일날 친구들하고 늦게까지 놀았어요. 피곤해요. 주일날 예배 나오기 어때요? 몸이 막 가벼워요? 오늘도 가야 되는구나. 사탄은 얘기할 거예요. 지금 코로나잖아. 온라인으로 드려. 온라인으로. 너 피곤하잖아. 지금 교회 가가지고 예배하기 힘들잖아. 여러분 이 유혹에 저는 넘어갈 거예요. 넘어갔을 거예요. 여러분 나이 때였으면 전 넘어갔을 거예요. 그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있는 게 너무 복입니다. 여러분 교회 나오는 거는요 기적입니다. 여러분 죽었다 살아나는 것도 기적이죠. 죽었다 살아난 사람이 있죠. 누구죠? 그렇죠. 아시죠? 나사로. 여러분 저는 인류 역사에서 가장 억울한 사람이 나사로인 것 같아요. 죽어서 천국 갔는데 그래가지고 이제 천국이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나사로야 그래가지고 다시 이 땅에 와가지고 살아야 되니, 여러분 저는 그것도 기적인데요, 저라는 사람이 예배를 사모하게 됐다는 게 저는 기적입니다. 여러분 예배 사모하십니까? 여러분 질문할게요. 예수님이 좋으세요? 예수님이 좋으세요? 죄, 복음, 하나님 나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는데요, 먼저는 죄가 얼마나 강력한가, 그래서 우리를 얼마나 달콤하게 해서 우리를 넘어뜨리는가, 그리고 그 죄로 인해서 우리는 어떻게 돼요? 죽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근데 죄는 어떻게 들어와요? 여러분, 생각으로 들어옵니다. 그 신앙생활은요, 다른 게 아니에요. 영적 전쟁은 육으로 싸우는 게 아니에요. 뭐 강도처럼 나타나면 우리가 싸우겠죠. 근데 사탄은요, 생각으로 찾아와요. 요한복음 13장 2절에 보면은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가룟 유다에게 넣었다는 거예요. 사탄은 생각을 먼저 넣어요. 근데 그 생각을 계속 갖고 있었더니 27절에 가가지고 사탄이 들어갑니다. 이걸 깨달았어요. 여러분, 사탄은 생각으로 들어와서 그 생각을 여러분이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면 사탄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지배하는 거예요. 생각 전쟁입니다. 생각 전쟁. 사탄은 생각으로 들어오는구나. 그래서 여러분, 생각 전쟁에서 이겨야 여러분 신앙생활에서 영적으로 승리하는 거예요. 생각에서 이겨야 되는 거예요. 자, 보세요. 아침에 일어납니다. 오늘 피곤한 거예요. 오늘 교회 가 마라. 이런 생각을 누가 넣어주느냐? 사탄이 넣어준다고요. 근데 이때 말씀이 생각나는 거예요. 말씀이 육신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생각나는 거예요. 예수님, 나를 위하여 죽으신 예수님, 나를 위하여 사신 예수님, 내가 그분의 이름을 찬양하러 저 오늘 교회 가는 날이에요. 예배하러 가는 날이에요. 이러고 여러분들이 말씀이 생각나잖아요. 그럼 승리하는 거예요. 영적 전쟁이요, 여러분, 육적으로 누군가 와가지고 육적으로 싸운다 그러면 우리는 여러분 몸을 키워가지고 싸우면 되겠어요. 그런데 사탄은 그렇게 오지 않아요. 생각으로 들어와요. 생각으로.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으로 오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죄를 이기려면은 우리의 힘으로 안 된다는 걸 인정하셔야 돼요. 제가 이제 첫째 아들을 이제 토론토에서 낳았어요. 그게 2003년도 1월 달에 이제 첫째 아이를 낳고, 그 아이가 이제 기어 다닐 때였어요. 기어 다니는데 제가 TV를 앉아서 이렇게 보고 있었어요. 소파에 앉아 TV 보고 있는데 무슨 내용이 나왔냐면, 텔레비전에서 유괴범들이 나온 거예요. 유괴범들이 어떤 아이를 유괴해 가지고 자기들 트렁크에 아이를 집어넣고 닫고 데리고 가가지고 자기들이 거하는 곳에 데려가서 아이를 묶어놓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나왔어요. 근데 제가 총각 때는 유괴범들 진짜 나쁜 사람들이다 이러고 넘어갔어요. 그냥 에이, 나쁜 사람들, 그냥 욕하고 넘어갔어요. 근데 제 아들이 이제 태어났잖아요. 제 앞에서 기어다니고 있는데, 이제 기어가고 있는데, 그걸 보다가 제가 제 아들을 본 거예요. 그걸 보다가 아까 지금 기도해 주신 대로 충만이를 본 거예요. 그 TV를 보다가 이 충만이를 보면서, 만약에 누가 이 아이를 유괴해 간다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제가 잠깐 했는데요. 저는 인생에서 그렇게 두려워 본 적이 처음입니다. 이 아이를 저 짐승같이 저 더러운 사람들이 이 아이를 유괴해 갔다는 생각을 하자마자 제 안에 두려움이 엄습하는데요. 말도 못하겠더라고요. 왜냐하면 제가 만지고 싶을 때 만질 수 있는 아이가 만지고 싶을 때 만질 수 없고, 제가 충만하고 부르면 저를 쳐다보던 아이가 아무리 불러도 나를 쳐다보지 않는다는 걸 생각하니까 이게 너무 무서운 거예요. 그리고선 깨달았어요. 그 순간에 하나님의 영이 저에게 임하셔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충성아, 내가 널 그렇게 잃어버렸었어. 충성아, 내가 널 그렇게 잊어버렸어. 그 순간요, 제가 소파에서 쑥 내려가면서 무릎이 꿇혔어요. 무릎 꿇고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왜냐하면 제가 느껴봤잖아요. 그 공포를. 제 아이를 잃어버려 보는 공포를 잠깐 느껴봤는데, 이 공포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저를 수년간, 10여 년간 잃어버렸다는 생각을 했더니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힘들었을까. 두 손 높이 들고 그날 저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마음을 좀 깨닫게 된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도 잃어버린 자녀들을 찾으시는데 어떤 마음으로 찾으시냐면요,
제 감정으로는 그래요. 이건 표현이 안 돼요. 두려워요. 내 아이에게 무슨 일이 생길까 봐, 내 아이를 잃어버릴까 봐 두렵습니다. 그러면 그런 부모는요, 여러분 어떻게 아이를 찾을까요? 미치는 거예요. 미치는 거예요. 여러분 아이 찾는 엄마들, 부모님들 TV에서 본 적 있으실 거예요. 미칩니다. 밥을 왜 먹어요? 아이 찾으려고 어쩔 수 없이 먹는 거예요. 그러고 하나님이 저를 그렇게 찾았다고 생각하니까 제가 완전히 뒤집어진 거예요. 여러분 복음이 그렇습니다. 여러분 죄는 무서워요. 유괴범들과 같아요. 우리는 꼼짝없이 당할 수밖에 없어요. 죄가 다가와서, 사탄이 다가와서 여러분 끌고 나가면요, 여러분 교회 나갑니다. 이길 수 없어요. 그게 죄예요. 그리고 불평, 불만이 막 들어오면서요, 여러분 아주 그냥 엉망이 돼버리게 만드는 게 죄예요. 그런데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런 마음으로 찾아다니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있는 것은 하나님이 그 열심으로 여러분들을 찾은 증거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떠나지 마세요. 제발 권면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떠나지 마세요. 예수님 떠나지 마세요. 왜요? 예수님 너무 좋은 분이세요. 제가 뭐라고, 여러분들이 뭐라고, 도대체 그렇잖아요. 우리 합리적으로 아무리 생각하고 세상적으로 제가 가치를 두고 따져도 하나님의 사랑에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십니다. 왜요? 저와 여러분들을 찾아오십니다. 왜요? 죄에 묶여 있는 것을 하나님 아버지가 견디지 못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세요. 근데 하나님이 싫어하는 게 있어요. 단 하나. 그게 바로 죄입니다. 그게 바로 사탄이에요. 사탄을 미워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죄 가운데 붙들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계속적으로 하나님은 예배하게 하시는 거예요. 예배하게 하시는 거예요. 예배할 때 어떤 역사가 나타나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뭘까요? 하나님의 나라. 그럼 국가의 3요소가 뭐죠? 국민, 영토, 주권이잖아요.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의 백성은 아담이었습니다. 그리고 땅은 에덴 동산이었죠. 주권은 선악과 먹지 말라는 거였어요. 근데 그게 어겨집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다시 이스라엘 백성을 세우십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세우세요. 그리고 땅은 가나안 땅을 주셨어요. 그리고 법을 주셨어요. 십계명을 주셨어요. 근데 그것을 지키지 못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구약이 끝나는 거예요. 백성도 있고 땅도 있는데 뭐가 안 지켜지냐면 법이 안 지켜지는 거예요. 이 법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 누가 오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저와 여러분들을 묶고 있는 그 모든 죄를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심으로 다시는 저와 여러분들의 죄를 어느 누구도 말할 수 없도록 예수님이 대신 십자가에 달려 우리의 죄값을 치르셨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당당하게 살 수 있는 거예요. 지금도 여러분 죄 짓고 살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 죄인입니다. 목사인 저도 여러분들하고 똑같아요. 다를 게 없어요. 그런데 행복한 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게 너무 행복한 거예요. 왜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때 사탄의 권세가 무너지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듣는 사람보다 전하는 사람이 더 복인 거라는 거, 그 안에서도 목회자가 나오기를 주님이 축복합니다. 아멘 하신 분 계시고, 찬양 인도자 아멘 안 하셨어요. 여러분 목회자가 제일 행복해요. 그건 나중에 말씀드리고요.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주권이 이루어지면 하나님의 나라는 이루어지는 거예요. 백성도 있고 땅도 있어요. 이제 하나 남았어요.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말씀이 이 땅에 이루어지면
하나님의 나라는 이루어지는 거예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써 성취가 된 거예요. 그리고 요한계시록 맨 마지막에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그 과정 속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사모하고 붙잡아야 될 것은 무엇이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 두 가지, 누구든지 물어보면 대답하세요. 한 가지는 뭐냐면 요한일서 3장 8절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러 오셨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러 오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말이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려니까 우리를 붙들고 있는 사탄을 멸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예수님을 만나고 어려움들이 다가오기도 합니다. 근데 그 어려움은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벌 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묶고 있는 죄를 멸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요나 말씀 아세요? 요나 말씀, 요나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선지자예요. 근데 그 선지자에게 여호와의 말씀 임합니다. 그래서 다시스로 니누에로 가서 말씀을 전하라고 했는데 이 요나가 생각합니다. 거기 전하면 안 돼. 그래서 다시스로 가려고 요바로 갔더니 여러분, 요바에 배가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불순종할 때는요 사탄이 도와줍니다. 기억하세요. 불순종할 땐 사탄이 도와줘요. 주일 아침에 일어나서 날씨가 좋고 놀러 가고 싶다. 그런데 그때 마침 10년 만에 친구한테 전화가 옵니다. 나 한국에서 왔다고. 이거 어떻게 거절해요? 나 교회 갔다가 만나자. 이거 너무 어렵잖아요. 알아요. 근데 희한하게 아무튼 하나님하고 멀어지는 생각을 하면 사탄이 도와줘요. 근데 동일하게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가까이 가려고 하면 성령님이 도우실 줄 믿습니다. 그 요나가 불순종하고 갈 때 어떤 역사가 벌어지냐면 하나님께서 바람과 파도를 일으키세요. 바람과 파도를.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말할 거예요. 하나님, 또 왜 내 인생에 바람과 파도가 옵니까? 근데 여러분, 성경을 잘 보시면요, 그 요나에게 하나님이 바람과 파도를 주지 않았으면 그 요나는 다시스로 갈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다시스로 가서 산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호와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임했는데 불순종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멀어졌어요. 여러분, 기도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 찾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선지자는 하나님을 아는 요나예요. 대선지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 불순종하고 갔어요. 그대로 다시스로 갔으면 요나는 사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못 찾아요. 얼마나 지옥을 살았을까요? 하나님은요, 그 요나의 고통을 아시고 바람과 파도를 일으키셔서 결국에는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게 하시죠. 저는 그 말씀을 보고 깨달았어요. 하나님은 살리시는 분이구나. 여러분, 제가 제 2002년도 10월 15일 날 토론토를 도착해서 지금까지 제가 한국을 못 들어가 봤어요. 20년입니다. 20년의 세월 동안 여러분, 제 삶에, 저희 가정에 바람과 파도가 없었을까요? 아들 4명인데 4명 다 응급실 한 번씩 다 갔고요. 바람과 파도가 없었을까요? 막 예수 믿는다고, 제가 여러분 토론토에 있을 때 우리 청년들하고 얼마나 찬양 집회 많이 하고 코스타 섬기고 지킴 섬기고, 얼마나 제가 정말 새벽에 나가가지고 새벽에 들어가면서 그렇게 열정적으로 목회를 했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저희 가정을 풍성하게 해주셨겠지요? 바람과 파도가 너무 많았어요. 너무 많았어요. 다 말 못 들을 정도로 너무 많았어요. 전도사 시절 때부터 여기 캐나다에서는 아들 셋 낳고 미국에서 넷째를 낳았는데 3명 키우면서 여러분, 집에 돈 갖다 주는 것도 없으면서 그렇게 바람과 파도가 너무 많았어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살았냐면 매주 철야했어요. 매주 예수님만 찾았어요. 예수님만 붙들게 된 거죠. 제가 의지로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인도해 주신 거죠. 바람과 파도를 일으키셔서 저를 어디로 인도하셨냐면 기도원으로 인도하십니다. 기도원 가서 기도하기 시작하고,
가는 곳곳마다 기도하기 시작하고 가는 곳곳마다 찬양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제 삶은 바람과 파도로 넘실거리는데 저는 주님밖에는 의지할 분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저에게 고난을 주시는 걸까요? 여러분, 우리에게 바람과 파도를 주시는 이유는 단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요, 불순종하는 요나의 불순종의 영을 멸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불순종하는데 순풍에 돛단 듯이 가면 안 되는 거잖아요. 명심하세요. 우리 청년들, 브레이크 없는 자동차는 위험합니다. 근데 사탄은 저에게 브레이크를 안 줘요. 사역할 때도 그렇더라고요. 사역할 때도 너무 브레이크가 없는 거 저는 이제는 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브레이크가 있어야 그것이 좋은 차예요. 브레이크가 여러분을 살린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실 수 있으면 좋겠어요. 바람과 파도가, 요나에게 일어난 바람과 파도는 마귀의 일을 멸하는 거였고, 그로 인해서 그 요나는 사망의 길로 가다가 생명의 길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허락한 바람과 파도, 고난, 환난은 우리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느냐? 아하, 내 안에 있는 죄를 멸하시는구나. 그리고 나를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허락하셨구나. 하나님의 능력이 전능하신 분이 허락하셨다면 이미 모든 것을 다 예비하신 줄 믿습니다 하고 나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말할 때는요, 그때는 지금처럼 국경이 그렇게 정확하지 않아요. 어느 나라가 로마 땅이 어디까지가 로마 땅이냐라는 걸 어떻게 알 수 있냐면, 로마의 왕이 명령을 내렸을 때 그 명령이 영향을 주는 데까지가 로마 땅인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을 때 그 말씀의 통치를 받는다.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인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임해도 내가 그것을 무시한다? 그것은 그냥 왕이 아닌 것입니다. 제가 그걸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임했을 때, 그 말씀이 내 안에서 이루어질 때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이루어졌구나. 여러분, 죄는 강력합니다. 죄는 지금도 여러분에게 하고 싶은 거 해, 가고 싶은데 가, 가지고 싶어? 그럼 가져야지. 그렇게 여러분들의 시간과 열정과 에너지를 쓰게 할 거예요. 그리고 전혀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기는 안 할 겁니다. 교회 나온다고 해서 안전하지 않아요. 말씀이 여러분에게 임해야 안전한 거예요. 말씀이 여러분 안에 있어야 안전한 거예요. 왜냐? 여러분들이 세상에 나갔을 때 말씀이 생각나지 않는데 무슨 능력이 있겠어요? 교회 안에서만 생각나는 말씀이 아니라 세상에 나아갔을 때 생각나는 말씀, 그래야 여러분, 그 말씀이 여러분들을 지배하는 줄 믿으시기 바라요. 여러분, 말씀을 사모하십시오. 하나님의 나라는 말씀이 임하고 말씀이 이루어질 때 그게 하나님의 나라예요. 말씀을 마치겠는데요, 하나님 저에게 주셨던 마음은 그거예요. 여러분, 죄가 강력합니다. 우습게 보지 마세요. 그런데 그 죄를 나는 이길 수 없으나 예수 그리스도가 그 죄를 멸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으니,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영접함으로써 그 말씀이 여러분의 삶에 이루어지길 소원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의 통치는 여러분의 삶에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토론토 영락교회 이 청년부 우리 출신들이 이 토론토 지역 가운데, 토론토 지역에 더 많은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짐으로써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될 수 있도록 여러분의 삶을 온전히 주님께 맡기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길 소원하며 나아가시는 주의 백성들 되시기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팀 나오셔서 우리 찬양 한 곡 부르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좋아하시는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데서 예수님을 좋아하는 사람이 되면 신앙생활이 되게 쉬워져요. 믿습니다, 믿습니다보다 좋아합니다, 좋아합니다. 예수님 좋아합니다. 여러분 우리 좁은 문 좁은 길 그러면 되게 힘든 것 같잖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 이렇게 생각해 보자고요. 넓다고 해서 제가 그 길 다 쓰는 거 아니에요. 운전하시는 분들 아실 거예요. 4차선 도로라고 해서 4차선 다 쓰지 않아요. 저는 제 차선만 가면 되는 거예요. 그 길만 안전하면 되는 거예요. 한 길이면 되는 거예요. 그 길이 바로 예수의 길입니다. 어렵지 않아요. 힘들지 않아요. 시온의 대로보다 예수님과 함께 걸어가는 그 길 행복합니다. 여러분 그런 삶 사시길 축복해요. 우리 찬양 한번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안개 속에서 주님을 보내 아무도 없을 것 같던 그곳에서 손 내미셔서 나를 붙드네 길 잃고 쓰러져 가던 그곳에서 주 말씀하시네 내 손잡으라고 내가 곧 길이요 진리 생명이니 나 그 길을 보내 주 예비하신 곳 다른 길로 돌아서지 않으리 예수의 길 그 좁은 길 안에 나는 걷네 주 손잡고 그 무엇도 두렵지 않네 주님 주신 약속 내게 있으니 아멘 아멘 세상의 길 그 험한 길 승리하네 성령으로 그 무엇도 바라지 않네 저 하늘에 내 소망 예수의 길